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희생과 봉사이고, 또 그 희생과 봉사는 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며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요. 또한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 십자가를 지심은 곧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한한 은혜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그 때문에 우리가 참 꽤나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수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건 세상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설상가상 그것이 어떤 사람이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주위 분들에게 자신의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적잖게 노력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줄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합의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단지 개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또 나름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너를 허락하노라 라고 어떤 정서를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고, 또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어떤 누구에게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는 그러그러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섣부르게 자랑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자랑할 것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랑한다면 아마 그것은 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 자랑이 이어서 그것이 자기 기쁨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섣부른 자랑질을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오늘 본문 내용을 봐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렇게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보면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성령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나 또 믿음이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어떤 리더가 꼭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도 그러할진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영적으로 좀 앞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먼저 본을 보이고 하면은 아무래도 뒤에서 보고 가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러나 사실 앞선자를 세울 때에 섣부르게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자기 없는 자를 앞서 세운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앞선 사람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은 사실 그 뒤따르는 자들은 아마도 쉽게 넘어질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또 우리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서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혹자들은 함께 다 같이 구렁에 빠지기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앞선 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를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어떤 모습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구원은 하나님과 본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관계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문제겠죠. 그래서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앞선 사람을 우리가 신앙 간에 따라가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생명과 내 영혼을 온전히 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신앙의 대상이 뭐 쉽게 말해서 뭐 어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육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디모데도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도 절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들, 강사들 그런 분들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케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앞서 있는 리더들을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자세, 입장을 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당신 이름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대한 존재도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성을 갖고 있고 다 나약합니다. 눈에 보기에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똑같은 흠 있는 자요 연약한 자일 뿐인 거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일정한 공간과 또 일정한 어떤 한계를
허용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무한대의 마음을 열어주거나 허락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 같은 자리에 놓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어떤 각인된 질서로 갖고 있으면은 뭐 크게 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1장 말씀이나 또 3장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을 살고 가져야 하는가를 비슷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두드러진 말씀은 그렇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참 그래도 은혜 좀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또 조금 의문에 쌓여 있을 때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데 그 기도 중에 제게 보여지고 들려진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각자가 주의 일꾼들로서 지금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어떤 안내자로서 그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